복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채워야 하는데 무엇으로 그 만족을 채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그래서 많은 돈을 벌고 이른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출세를 하게 되면 행복하게 되는 걸까요? 이 동네에 국회의원 어떤 부인은 선거철 앞두고 전세가 불리하게 들어간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지으며 호소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의 삶이 행복할까요? 이렇게 출세하면 행복하다고 했을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조건이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좋은 직업도 가지고 있지 않고 많은 돈을 벌지도 않고 권력을 가져본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내린 행복의 조건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지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재어볼 수 있는 잣대는 나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있다.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아 있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이미 나는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목해야 할 것은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모두 다 복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악인들은 수도 많고 그 힘도 크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은 홀로 외로이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악인의 길에서 떠나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이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래서 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꾀는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죠. 부정적인 단어죠. 어떤 술수를 써서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잔머리를 굴리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들처럼 잔머리 굴리며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단순히 악인들을 쫓아만 갑니다. 처음에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단순히 그들의 방법을 빌려다가 사용해요. 아,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좋네. 그러나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서 점점 악인의 길에 들어서서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이런 거죠. 똑같이 가게를 하는데 우리는 정직하게 장사를 하는데 옆집을 보니까 살살 꾀를 쓰면서 장사를 하는데
그래도 잘 되더라.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그렇지 우리는 절대로 저런 꾀를 쓰지 않겠다. 그런데 갈수록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 흔들리게 되죠. 아, 우리도 한 번만 한번 해볼까? 해보니까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익숙해지고 결국은 내가 비난하던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이런 신천지를 보면서 그들이 꼭 이런 방법과 순서대로 함께 주저앉아서 혼연일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따라만 가다가 빌려만 쓰다가 점점 그릇 속에 들어가서 한 통 속에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을 피해야 합니다. 악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붉어지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검어지는 법입니다. 악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방법을 본받아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악입니다.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은 그럼 누구일까요? 이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들이 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꾀입니다. 왜 그러고 살아? 이렇게 살아도 얼마나 살 수 있는데. 악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득을 채우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끌어들이고 착취하여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웁니다. 이를테면 사람들의 동정심을 끌어들여 성금을 내게 하고 그렇게 모인 돈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합니다. 요즘 이단 신천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충격적인 것들만 알게 됩니다. 어떤 대학생은 그 신천지의 교회에 넘어가서 밤새도록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자기가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김밥 한 줄을 사서 사인펜으로 금을 그셔서 3등분을 해놓고 이걸로 아침 먹고 이걸로 점심 먹고 이걸 저녁. 어떤 학생들은 도저히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종이박스에다가 하얀 종이 붙여서 세월호 유족을 도웁시다 라고 써갖고 다니면서 그 모금을 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삽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런 행동인 것이죠.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교인으로 등록은 되었지만 하나님과는 별 상관이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윤리나 의식에는 참여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사람들을 속이지 않더라도 늘 세속적인 방법을 택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더 우선시하고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며 자신의 이득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록 직업이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그 목회라는 수단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자 한다면 또 다른 어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회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남들도 다 그러던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오만한 자는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을 광화문 광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뿐이 아니라 이 한국 교회 얼마나 많이 이런 오만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마치 선한 하나님의 양이요 일꾼이요 종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종교인들 뿐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뿐이 아니라 일부 정치인 중에서도 이런 오만 방자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오만하다고 하는 것은 교만의 최고봉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 바로 오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즉, 이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쓴 책이지 이방 민족에게 주시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이런 이방 족속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읽고 쓰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나쁜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저쪽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교인으로 등록되어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 행세는 하지만 실제 삶의 내용에서는 악하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꼭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으로 행세를 하면서도 악인으로 죄인으로 오만한 자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신자보다 교회 안에 훨씬 더 셀 수 없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으로 등록이 되고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목사 중에서도, 장로 중에서도, 집사 중에서도, 평신도 중에서도 자신의 재력과 권력을 자랑하며 그것들을 무기로 삼아 남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기독교인 안에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듣고 너희들은 신천지와 이단과 사이비와 무엇이 다르냐? 너네가 더 잘 나은 게 있으면 말해봐라. 이런 공격을 받아도 우리는 별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장로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그들이 죄인이며 그들이 오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악인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악인의 길에서 떠나야 하고 그 길에서 떠났다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입니다. 온리입니다. 이거 외에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이 기록될 시점에는 겨우 모세오경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시편 어느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 우리가 늘 묵상해야 할, 외워야 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 율법,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주야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인 사랑이라는 단어를 늘 기억하고 살면서 어떤 경우든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항상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양보해야 돼, 낮아져야 돼, 섬겨야 돼. 이것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가장 부족함을 고백하고 부끄럽지만 인정합니다. 저도 늘 그렇게 다짐하지만 또 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마음속에서 늘 꺼내어서 손에 들고 이마에 새기고 술에 달고 언제 어디서라도 기억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억지로 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손해를 볼 상황에서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기억해내며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루 종일이라도 성경을 듣고 읽고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모순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니 교회 안에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면, 수해가 나면 온천지에 물이 넘치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실 물입니다. 물이 온 세상을 덮었는데 정작 물이 없어서 사람은 죽어.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은 넘쳐납니다. 말씀의 홍수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인 사랑은 찾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많이 읽고 외우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그친다면,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머리에 저장해 놓은 것으로 그친다면,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다 줄줄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일상생활에 꺼내서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의인은 어떠한 행복한 삶을 얻게 될까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지난번 설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악인의 길을 떠나고 율법으로 영혼을 채우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본문에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의인의 삶은 어떤 것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시냇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원래는 시냇가에 심었던 게 아닌 다른 데에 있던 나무인데 시냇가로 옮겨 심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시냇가로 옮겼다는 것이냐? 이스라엘을 가보면 그 정말 풀 한 포기도 없는 험한 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정말 그냥 황토로만 만들어진 그런 산, 풀 한 포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산과 산 사이에는 뭐가 있겠어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로 와디라고 합니다. 여기에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계곡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요. 이 산을 다니다 보면 바위 위에 돌이 있고 돌이 있고 돌이 있고 그래서 금방 저게 막 무너서 달릴 것 같은데도 그게 무너지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피가 너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건조한 땅인데 이 와디에 가끔 물이 쌓일 때가 있어요. 우기가 되면 갑자기 물이 몇 시간 내에 불어서 큰 강이 되어버려요. 비가 온과 동시에 큰 강이 됐다가 비가 그침과 동시에 완전히 말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와디에서는 나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짧은 시간 홍수가 나지만 그래서 큰 강을 이루지만 비가 그침과 동시에 마른 계곡이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심은 나무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와디에서 시냇가로 옮겨 심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시사철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늘 그 푸름을 간직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그 관계에 이렇게 강이라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도로 가로수에도 전부 다 이 스프링클러처럼 그 급수 파이프를 다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물이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집니다. 1년 내내 한 방울. 그러니까 큰 물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우리가 말하는 그 물호수 같은 데다 바늘구멍 같은 걸 내가지고 똑똑똑 떨어져. 그 물을 가지고 그 가로수가 다 유지가 되어져. 잔도 유지가 되어져. 이렇게 물이 펄펄 넘치지 않지만 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그 물을 공급받으면 언제나 푸름을 간직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지금 잠깐 비가 와서 강이 되어버린 와디를 찾아서 가는 것이죠. 그게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악인의 길을 쫓는 길,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죠.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알고 돌아서서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메마른 곳에 심어졌던 우리지만 시냇가로 옮겨 심으시고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행복한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다 한번 봅시다.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쌓아놓은 재산이 뭐가 있습니까? 늘 계산해봐도 적자 인생이요,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수백억을 벌고 수천억을 벌고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탈세를 하고 횡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행복할까요?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은 와디에 넘치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물이 한 방울 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한 방울 똑똑똑똑 떨어지죠. 우리는 언제라도 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 평생 살아갈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겉으로 보기에는 악인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와디에 심어진 나무처럼 잠깐의 우기에는 나무의 잎이 푸르고 싱싱해 보입니다. 그러나 곧 비가 그치고 가뭄이 오면 그 나무는 시들고 잎은 마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잠깐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곧 그 인생의 가뭄이 오고 고난의 바람이 불고 시련의 태양이 내리쬐면 모든 것은 다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까 대표 기도할 때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어렵고 위험한 공포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이단 사이비가 날 타고 나면 더 드러나고 더 드러나고 더 드러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비 이단 교주가 이렇게 다 까발려져서 그가 어쨌거나 간에 카메라 앞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큰절을 할 거라고 그들 스스로가 또는 그 본인이 생각해 본 적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까발려져서 있으면 수치를 당할 그날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이 형통하도록 결코 끝까지 놔두시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다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선거철입니다. 4년 동안 또는 8년 동안 누구는 12년 동안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뽑아준 그 시민에게 군림하고 짓밟고 망발을 쏟아내고 오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각 당에서 공천 심사에서 탈락되는 것을 봅니다. 또한 공천을 받았다 할지라도 본선에서 낙선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보게 될 것입니다. 장로라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되고 오만한 자가 되어서 거들먹거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이 형통하도록 놔두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며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고 형통함을 보장받는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강이 보이지 않아도, 큰 물이 보이지 않아도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